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보시셔서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리 따가지고 내 보셔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에게 아니더니 날 위로하시고 이 위에 음악 같으니 참 기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열박 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교동문 53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성하시고 384장. 나의 발길 가봐도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하겠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했던 우리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허물을 덮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학업과 직장의 자리에서 성결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는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사도를 되게 하옵시고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 누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친 사랑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늘문을 넓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우리 조국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경제적 불안전 속에서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진리의 등불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어 삶 속에서 순종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한 은혜가 주중의 삶으로 번져나가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일은 해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사오니 해외에서 선교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에게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끝까지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허물과 죄악을 감추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페이지 29절로 31절까지 대독해 올립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 한 장 올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슬픔 대신이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비가 지긋지긋하게 와서 하늘문을 좀 이렇게 막았으면 좋을 터인데 농작물이고 모든 것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그 농부들이 보니까 트랙터를 꼭 갈아엎으면서 그 옆에서 아줌마가 울더라고. 다 망가졌대, 다 썩어.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에 위험을 무릅쓰고 홍수가 나서 어린아이가 구경하다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지켜보는 거야. 왜?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근데 용감한 한 사람이 뛰어내려서 그 어린아이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이제 꾹꾹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어린 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천만에
다만 한 가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언제나 꼭 이 말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이 뭔가 하면 너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모험해 가면서 너를 구출할 만한 가치 있는 존귀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다오. 너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을 살아라.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가 내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희생하면서까지 너를 구원해 줄 만큼 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거기에 접속사를 붙였어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공중에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인생을 살면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너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첫 걸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존귀한 자야. 그러면 우리의 삶을 호랑방탕하게 살까요?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까요?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데 내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지.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가 어렸을 때 눈이 확 쌓여요. 그럼 시골에 이제 먹을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간식거리로 참새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머리를 탁 따면 탁 덮여. 그러면 참새가 잡힙니다. 여러 가지 새가 잡혀. 그걸 꺼내다가 이제 털을 이렇게 뽑고 이제 불에 부실려서 이렇게 구워 놓으면 참새를 보면 먹을 게 없어요. 다 되니까 예외네. 아직 볼품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찮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 값이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그랬습니다. 아사리온 것은 노동자의 임금의 16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마리니까 32분의 1이라는 말이에요. 일단 참새는 푼돈이라는 푼돈. 그러니까 아주 하찮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은 참새보다 중요해.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어.
제자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팔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의 생존, 참새 한 마리의 삶, 죽음까지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생존, 너희들의 죽음까지도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요? 내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마치는 것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두려워하는 삶을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겠느냐? 너희들이 가는 걸음을 내가 세지 않겠느냐? 너희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섭섭한 마음을 모르겠느냐? 지금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이 늘 마음에 기억하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그토록 손바닥에 새기면서까지 나를 잊지 아니하실까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어. 그래서 나를 볼 적마다 너무 소중하게,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힘들게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볼 적마다 자녀를 하찮게 여깁니까? 아니에요. 아주 자녀를 볼 적마다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온통 그 마음의 관심이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손바닥에 새길 만큼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지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까? 성경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자라. 모든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혼샷처럼 막 불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자로 여기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비하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막 늘어나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그럴수록 자신이 비참해지고 나를 함부로 대할수록 내 자신이 하염없이 주저앉고 내 자신이 비참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냐, 이 카지노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요. 이게 내가 등산으로 가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를 떨구고 무슨 가방 하나 이렇게 부스러 메고 쓰러빠 신고 양말도 안 신었어.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가요. 이렇게 보니까 도박에 찌들러 있어. 도박에 찌들려서 얼굴을 피지 못하고 살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그러나 비관하고 한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는 말이 나한테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 살 존재가 못 돼요. 아내도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는 알몸뚱이 하나 있는데 내 몸뚱이 하나로 치수력이 없는 이 초라한 모습, 그러면서 비관하고 한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엠브로스가 맹냥 오더니 누구 하나 쉽게 왔어요. 마음이 참 아프다. 하다가 그렇게 소중한 자기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 피곤하다가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할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도 죽지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첫째는 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이 우연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우연이 없습니다. 왜?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 왜 계획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다가 우리 인생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의 성패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도망할 나위 없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섭리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러면서 한 구절 보십시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야 내 계획이 없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걸음을 섭리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가는 걸음을 내가 인도하지 않겠느냐? 주권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참새도 귀하게 여기거든. 하물며 제자들
너희를 가보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귀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존재들을 섬기게끔 하겠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를 섬긴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존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섬기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천사가 나를 섬겨.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며 돕고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 하나님은 이런 나와 그래서 늘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말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일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가장 소중하게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섭리가 있다. 너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것이다. 그럼 제자들을 통하여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앞에 장명이 쳐졌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악이 침몰하고 또 죄악이 창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움찔움찔한 것입니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계획이 있어. 내가 섭리할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쉽게 말하면 동역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꾸 만나보기를 원해.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보면 주는 입이 벌어져요. 그리고 자꾸 만나고 싶어. 하나님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와 의논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할 일에 대해서, 나의 진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를 존귀 여기는 아버지께서 한번 상의해보자. 너 계획을 말해봐. 그게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꿈이 이렇습니다. 내 비전이 이렇습니다. 장래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네? 또 미래를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를 존귀 여긴 하나님께서 상의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강조해요? 그 상의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나를 존귀 여기고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일을 할 때에 너 꿈은 뭐냐? 너 비전은 뭐냐? 너 장래의 진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나한테 말해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미래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래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진로를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섭리하시고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갈 길을 제시한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끌고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 그냥 막 개돼지처럼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지만 나에게 말하라고 말해요. 상담하자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털어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선한 길, 좋은 길, 의로운 길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진로의 문제, 앞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겉핥기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헛소리 하겠습니까? 마음에서 그러는 진실함으로. 왜?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나도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귀중히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함부로 막 하겠습니까? 상의할 때 말을 막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너를 멸시하리라. 근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시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상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아버지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이루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첫째,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섭리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섭리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미래, 장래일, 죽음의 문제, 모든 것을 맡기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겁날 것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 너희들의 미래, 너희들의 장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응? 내가 있지 않느냐? 믿어라. 그들은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염려가 많아요. 어느 때는 아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에 가시는데 주여,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가느냐? 그래서 주저앉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떨쳐내느냐?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내라! 너의 미래, 너의 장래,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뜻대로 살아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일으킨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그것보다는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까? 보디발이었습니까? 그들의 악한 자였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고백해야 됩니다. 분명히 믿기는 우리는 앞날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안내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인도를 누가 합니까? 악한 것들이에요. 앞길이 캄캄하고 두려워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무당한테 물어봐. 점쟁이한테 물어봐.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그 뻔하지 뭐. 물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물에 빠진다. 물 조심하라. 산 조심하라. 뭐 조심하라. 차 조심하라. 그건 누구 말 못해. 그들이 그들의 앞날을 인도해 갈까요? 무당이 자기의 앞길을 인도해 갈까요? 무당이 보호해 줄까요?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 아시오.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가고 어떻게 가고 우리 인간의 사는 도리 길을 잘 아십니다. 태양을 하나님 만드시고 태양이 어떻게 움직일 것을 아시오. 그 질서를 지키며 가는 것, 인도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삶은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간다면 귀한 길로 존귀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망가지는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 귀한 길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면 그냥 설렁설렁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잘 때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신대.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존귀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내를 할 때도 마찬가지. 성경을 보세요. 빛에 등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을 비추시고 넘어질세야 깨질세라 등불을 따라와라. 우리를 향하여서 야 내가 빛이다. 그걸 따라와. 어둠에 가면 넘어져 자빠져. 따라와.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분에게 나의 미래와 장래와 앞길을 맡기면 우리는 유익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난날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날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크로스비는 그분은 맹인이에요. 이 크로스비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보이지는 않고 길을 더듬으면서 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시를 썼습니다.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시를 책을 내려고 보니까 서점을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근데 5달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크로스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한다면요 5달러가 필요해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시를 썼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정확하게 5달러를 손에 쥐었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가 작사 작곡되어서 기록한 그 찬송이 20곡이 넘어요. 그 중에서 38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나의 갈 길 가가로 예수 인도하시네. 맹인이 이 시를 쓴 거예요. 자기는 맹인 때문에 길을 인도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내가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가사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영원히 가라고. 또 심히 고단하대. 그러니까 지친 상태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한 구절만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 영영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제가 예화집을 보다가 참고가 될 만을 해서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세미나 강사가 아주 재미있는 시험을 했습니다. 강사가 딱 나와서 $100짜리 지폐를 한 장을 딱 꺼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다 손드는 거예요.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가 아주 빳빳한 $100짜리를 구겨요. 다 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겨진 $100로 청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100 지폐인데 갖고 싶습니까? 갖고 싶어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다가 이걸 다 바닥에 놓고 밟습니다. 발을 밟습니다. 먼지 투성이고 엉망 이제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꾸기해가지고 아주 지저분해졌습니다. 구석바르고 몇 번 질근질근 바꾸니까 아주 이 지폐가 먼지가 잔뜩 묻어서 지저분해요. 세미나 강사가 그걸 들면서 또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폐가 지저분해졌습니다. 먼지가 묻었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런데도 갖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때 또 똑같이 쭉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때 세미나 강사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100짜리 지폐가 아무리 구겨지고 짓밟고 먼지가 묻었다 할지라도 이 돈은 그래도 돈의 가치는 $100의 가치는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겨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을 당함으로 해서 짓밟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먼지가 자욱하게 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상실당하는 것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먼지고 아무리 짓밟혀도 이것은 $100짜리 집합입니다. 그 가치가 $100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때때로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얼룩질 때도 있습니다. 누가 완벽합니까? 여기는 목사도 완벽하잖아요. 우리 노예의 일을 치르면서 제가 잘 돌아봤습니다. 너는 나한테 그런 음성이 들리죠. 너는 하나님, 나도 똑같은 놈이에요. 누가 완벽하겠어요? 얼룩지기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구겨지기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소홀히 생각하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새 2마리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삶이 구겨졌습니까? 먼지로 집어먹겠습니까? 때로는 짓밟히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가치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가치는 여전합니다. $100의 가치가 여전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할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마음에 듣고 살아가십시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인도함 받고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4장 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 예수 인도하시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별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주의 자녀이 주 앞에 예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나그네 인생 살 동안에 먹고 쓰고 입는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정성 들게 두 손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따라 기도할 때 하늘문을 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곡 가운데 하나님 불편한 몸으로 드린 손길 그들랑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여 회복하며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며 드린 손길 그들랑 하늘문을 넓게 하시고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고상암 고암 사복 남면 연합 부흥회가 이번 주 목금토 저녁에 또는 새벽에 있습니다. 고암 하늘물 교회에서 우리 장신대 총장님이 전 총장님 오신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주시면 다 같이 읽으셔서 1장을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은 좀 이상하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1장을 축도함으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인 것을 마음에 새기며 남은 인생 엄벙덤벙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애를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튼한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